거려는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거려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거려는 3절부터는 반절 마찬가지겠습니다. 360장. 찬송가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66장입니다.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위대한 것이고 믿음은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참 삶이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어떤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만 복잡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정말 믿음은
이건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믿음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요즘 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급해졌을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여유도 없고 삭막하게 됐을까? 왜 나는 크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속을 앓고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날카로워졌을까? 이거 환경 탓이 아닙니다. 여건 세상 탓이 아닙니다. 믿음 탓입니다.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넌 체력이 왜 이리 약하니? 넌 왜 이리 인내력이 없니? 넌 왜 그리 배우지 못했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뭐라고 했지요?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소한 문제 같지만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그렇지만 그 별거 아닌 그런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지극히 큰 문제 해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일마다 모여서 점심시간을 지내면서 참 어쨌든지 사소한 문제 하나, 뭐 어려운 문제 하나, 아무튼 별거 아닌 문제 하나,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참 교우들을 참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랬을까?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잘못하면은 마늘, 양파 껍데기 벗겨내듯이 하나둘 벗겨내면 그야말로 나중에 알맹이가 있는 것 같아 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다 똑같은 사람, 다 껍데기들입니다. 다 그런 참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괜히 그렇게 해서 한 껍데기 벗겨내고 한 껍데기 벗겨내면 결국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은 참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못 먹게 방해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할까. 목이 마른데 물이 필요한데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를 못할 망정 물을 먹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까. 우리들이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내가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정말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소한 것 하나에서 자꾸 실수를 하고 몸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행하는 우리일까? 그걸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가볍게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손양원 목사님은 참 우리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참 순교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6.25 동란을 통해서 최고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영광을 받으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순교함으로 참 생을 마감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해인 1902년도에 태어났답니다. 6월 3일 날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서 아버지는 손종일, 어머니는 김은수 씨로 되어 있고 장남으로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 손종일 씨는 1908년 이웃에 있는 어떤 참 형벌되는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당시는 1908년이니까 상투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다 상투를 잘랐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상투를 자르고 그렇게 지금처럼 무리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자마자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자마자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고 물론
가족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다 온 가족이 믿었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렸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고 또 주일을 성수하고 11절을 철저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 손종일 씨는 나중에 나가던 칠원교회 장로님이 됐고 어머니 김은선 씨는 집사님이 됐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초대교회의 그토록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그러니까 칠원교회 길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다 그럽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종일 장로님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슬쩍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때 자기들이 다니던 교회가 비가 세고 해서 다시 건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와가지고 아내에게 우리 논이 5마직이 있는데 3마지기를 헌금했다고 슬쩍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교회당 짓는데 그까짓 거 2마지기 남겼으면 뭐하요? 다 갖다 줘서. 그래가지고 5마지기를 다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고, 이 손종일 장로님의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됐답니다. 그 중에서 참 맏아들인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자가 됐고, 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 장남하고 차남, 그러니까 손종일 장로의 큰 손자, 둘째 손자가 순교의 제물이 됐고, 그리고 이 손종일 목사님의 다른 나머지 2 아들도 목사가 됐어. 아들 둘이 셋이 다 목사가 됐고 또 손자 2명이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인 손영환 목사님은 11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초등학교를 보통 학교라고 그랬는데, 근데 외종 때니까 교장이 일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일본 사람 교장이 매일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을 다 이렇게 세우고 이 동경적을 향해서 서게 해가지고 동방요배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11살 1학년 때부터 학교 들어가가지고 동방요배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참 매일 그냥 두들기 맞고 어느 날은 동방요배 하지 않는다고 교장실로 불려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뺨을 맞고 그리고 코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쫓겨왔답니다. 수업을 못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들 11살에 늦게 학교를 보내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되는 손종일 장로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참 큰아들이 더 큰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더욱더 큰 망치로 강하게 두드려서 연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 기도를 들었던 손양 목사님은 아들이 참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했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동방요배를 강조하는 그따위 학교는 안 다녀도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지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 당시에는 주일날도 공부한다고 학교에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학교를 가지 않아서 맨날 그냥 학교에서 벌을 쓰고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튼 11살에 들어가서 17살에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졸업을 하고 17살에 서울로 갔습니다. 중동중학교에 입학했답니다. 가정형평산 고학을 하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어디서 고학을 했냐면 만두가게에서 점원 노릇하고 심부름 하면서 돈을 벌고 학교를 다녔는데, 이 만두가게도 주일날 장사를 하는데 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우리는 주일날 일 안 하니까 그래 일을 안 한다 그랬더니 만두가게에서 쫓겨났다 그럽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굶어도 못 배워도 그래도 내가 신앙은 지켜야 되니까 주일은 일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도리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만두가게에서 쫓겨나고 이리저리 일자리를 찾으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다 쓰고 그리고 3일을 굶었답니다. 그런데 이 3일을 굶었는데 그래도 만두가게에서 월급을 받았는지 받은 거에 11조가 70전 있었는데 아무튼 3일 굶으면서도
11조 70조는 손을 대지 않았고 안국동 교회 다녔는데 지금도 그 안국동 교회에 있을 겁니다. 안국동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럽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은 결국은 중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19살 때인 1921년 일본으로 들어가서 동경의 스가모 중학교 야간부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낮에 우유하고 신문 돌리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1923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22살 때인 1924년에 귀국을 해서 19살인 정량순 사모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고향에서 아버지가 나오고 있는 칠원교회 집사로 교회를 다니고 생활하다가 1926년 3월 경남 진주에 있는 성경학교에 입학했고, 바로 이 성경학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기철 목사님도 선교장이 참 어쨌든지 이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일사가구 순교의 정신을 배우고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신앙을 다지고 졸업 후에는 전도사로 12년을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5년 4월 33살 때 대한민국 장로교 신학교 중에 최초로 생겼던 그 유명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1939년 7월 달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여수 애양원 교회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신학생일 때 사경회를 인도하러 애양교회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워낙 없고 교회들은 많고, 그러니까 공부하던 신학생들도 여유 있으면 그냥 주말에 가서 사경회를 인도하고 오고 그런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 교회 나병 환자들이 있는 여수 애양원, 저도 그 애양원을 가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병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유명한 병원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인데, 나병 환자들이 있는 데 가면 한 1km 떨어져도 그 독특한 냄새, 푹한 그 냄새가 납니다. 바람만 불면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돼지를 치면 돼지 우리에서 바람 불면 그 돼지의 역한 냄새 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요. 나병 환자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런데 이 참 나병 환자가 있는데 가면은 이 나병은 어떻게 없느냐 그러면 나병 환자에 있는 상처에 있는 고름 속에 균이 있는데 그런 고름이 우리의 상처에 딱 묻으면 탁 옮아서 나도 나병이 전다. 그러니까 절대로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그 애양원에 가면 접촉 안 하도록 딱 가운을 입고 이 비닐 장갑을 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참 손양원 목사님은 가운도 안 입고 장갑도 안 끼고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밥을 먹고 그 사경회를 인도해서, 그래서 애양원의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감동을 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고 전도하던 그 손양원 목사님을 정식으로 자기 교회 단임교육자로 애양원 교회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그때 애양원에 가서 목회를 하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순교함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1939년 7월 달부터 애양원 교회에 가가지고 1939년 7월 달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7월 달부터 애양원 교회 가서 이 목회를 하다가 일본 경찰에 1940년 9월, 그러니까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있을 때 예배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가던 손양원 목사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 감옥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여수경찰서, 광주형무소, 경성구치소, 청조구치소 이렇게 5년 동안을 감옥을 뺑뺑 돌고 있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 옛날에 1940년대에 얼마나 참 감옥에 있으면 힘들게 하고 자꾸 고문을 하고 어렵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수경찰서에서 수감된 지 10개월 만에 손양원 목사님이 광주 형무소로 이동됐는데, 여수 있다가 광주로 올라가면
교회가 여수고 가족들도 여수에 있으니까 이제 만나기 좀 어렵습니다. 광주까지 가야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남편이 광주로 옮겨간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그 여수 그 가가지고 경찰서 앞에서 한번 지나갈 때 잠깐 얼굴이라도 보려고 만나려고 서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제 기다리고 길거리에 서 있다가 이동시키려고 나오는 손장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잠깐 지나가는 그 사이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광주로 간다고 말했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품속에서 성경을 꺼내면서 이 말씀을 아시죠? 신사참배에 응하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랬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손장호 목사님이 염려 말고 기도나 해주시오. 그러고 끌려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참 사모님이 가르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었다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손장호 목사님의 믿음도 참 외골수적인 믿음이었지만 그 사모님도 피장파장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당신 건강 어때요? 뭐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이 남편이 감옥에 갇혀서 사모가 그 아이들 데리고 그 아이들이 삼남 삼녀가 됐다 그럽니다. 손장호 목사님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먹고 키웁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염려하지 않고 우상에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오. 그걸 염려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손장호 목사님이 감옥에 있던 1945년 4월 13일 해방되기 넉 달하고 이틀 전에 그 손장호 목사님의 아버지 손정일 장로님이 별세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이틀 뒤인 8월 17일 날 아마도 이제 절차에 따라서 감옥에 있던 사람이 다 풀려나서 손장훈 목사님도 풀려나고 다시 나병 환자가 있는 애양원 교회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 1,000명이 나와서 가족들이 다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그 뭡니까 참 유교가 터지 5년도 아니구나 보니까 45년 5년이네. 5년 좀 지나서 여교가 터지고 여교가 터진 그해 9월 28일 날 그 공산군에게 잡혀서 손장훈 목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로 반열에 오릅니다. 손장훈 목사님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사랑을 실천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꺼리는 나병 환자에 대한 사랑을 했고 또 실제로 원수를 사랑한 그 실천했던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참, 이 애양원은 원래 대한민국에서 그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9년 설립한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모르겠고 경상도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를 고치는 병원이니까 애양원 병원에서 나오는 약들이 피부병에 최고로 잘 된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서 어릴 때 애양원 병원에서 나온 그 약을 얻어서 피부병에 쓰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손장훈 목사님은 그 애양원 나병 환자들과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추록한 1946년도 3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를 늦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손장훈 목사님이 나병 환자 병원 애양원 그 교회에 심호할 때 한 번은 그 성도 중에 박옥선이라는 여자 성도가 발 밑에 종기가 났는데 이 나병은 종기나 뭐나 나면은 안 나아요. 계속 썩어 몸이 자꾸 썩어요. 그러니까 고치려면 고름을 다 짜내고 그다음 그 속에 있는 걸 다 깨끗하게 소독하고 이래가지고 해야지 낫는데 그 누가 와서 고름을 다 짜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은 세균 덩어리니까 그게 잘못해서 탁 옮기면 그게 이 나병이 옮으니까 의사들도 이 참 나병 없는데 의사들도 그 지금 엠폭스라는 거 그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도 옮았는데 한 사람은 의료진이 옮았어요. 의료진이.
그 상처를 자꾸 치료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나병도 의료진이 잘못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 박옥선이라는 성도의 다리를 잘라야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 뭡니까 다 짜내고 입으로 빨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줬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참 이 박옥선이라는 분 다리는 나았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손양호 목사님도 나병에 감염돼서 나병 환자가 됐다는 소문이 돌았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혹시 나병에 옮겼을지 모르니까 옆에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검사를 받으라 해서 그래가지고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세균이 하나도 없고 깨끗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서 끝까지 나병이 옮지 않았다는 그런 참 아무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손양훈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다른데 좋은데 조건이 좋은데 목회하러 가서 덜 고생하고 좀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나병 환자가 부르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상대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이 이 책에 적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한 칭같이 나도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병 환자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참 손양원 목사님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참 대한민국 전체에 감동을 주신 분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양원도 여수에 있었으니까 반란군의 폭도에 휘둘려가지고 공산치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사람이 고등학생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 그런데 그 같은 반 학생 중에서 어떤 그런데 앞장선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 아들이라고 폭도들에게 해가지고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참 10월 21일, 10월 19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10월 21일 날 순천 경찰서 뒷마당에서 인민재판에서 삥 둘러서가지고 몽둥이 들고 뜸질을 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두 아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있어서 거기서 총살로 그냥 현장에서 참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10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참 며칠 지나서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재선은 그 뭡니까 미군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걱정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두 아들은 어차피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저 안재선은 이제 참 사형당하면 지옥 갈 건데 저걸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저걸 건져내지 못하면 참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못 되는데 그러면서 걱정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두 아들을 담은 시체가 참 양원 교회에 와서 참 통곡을 하면서 어쨌든지 참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장례를 지내면서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총살 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경사령관에게 제일 큰 딸인 손동희 권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재선, 우리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서 내가 책임지고 교육시켜서 키울 테니까 사면해 달라는 사면서를 써가지고 사인을 하고 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보서 이제 그 경찰서 보내는 겁니다. 사형 집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손동희는 자기 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놔두냐고 반항하고 대들었는데
그랬더니 손장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를 고생시키면서 감방에서 생활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감방에서 고생을 하고 5년이나 그랬는데, 내가 1계명 지키고 2계명 지키고 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5년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어떻게 어길 수가 있느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의 최고 원수가 아들 둘 중인 안재선이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내가 계명을 지키지. 그러면 다른 계명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안 지키면 내가 다 엉망이 되고 내 신앙이 다 깨지는데 어떻게 내가 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내 신앙은 다 거짓이고 헛것이고 다른 계명 다 지켜도 이 계명 안 지켰으니까 난 다 안 지킨 사람이 되니까 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참 용서해주고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아무튼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에게 굴복을 하고 가가지고 설득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총살되기 10분 전에 안재선을 살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양자로 넣어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참 부산에 있는 고려 성경 고등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안재선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자식을 4명 두었고 장남은 대한신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은 서울 이태원에 있는 외국인 아파트의 경비 일을 하면서 평생 가난하게 살고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다가 1979년 12월 달 암으로 죽었는데, 죽기 보름 전에 자기를 참 이 구원해주러 신부를 맡던 손동희를 만났다 그럽니다. 손동희가 나이가 밑에고 안재선이 위였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평생 미안하고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게 된다면 오빠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보름 있다가 진짜로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해서 자기 아들 둘이나 죽였던 원수를 양자로 삼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집에 길르면서 그러면서 사경이 할 때 데리고 다녔답니다. 데리고 다녔는데 그 자기는 아들이라고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이 사경이 하는데 몰래 교인들이 앉아서 데려가서 그냥 반쯤 죽여서 두드려 패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서 어쨌든 참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이 수준이 그렇게 안 되니까 집에서 같이 못 기르고 떠나서 신학교로 보낸 겁니다. 경남 성학교.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래서 목회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장훈 목사님은 참 6.25가 터졌을 때 그럴 때 뭡니까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손장훈 목사님을 피난시키려고 배를 가지고 대고, 그리고 이 부산 쪽으로 뺀다고 이 짐도 다 실어놓고 가족들이 손장훈 목사님 기다리고 있다고 손장훈 목사님 오니까 같이 피난 갑시다 이랬더니 손장훈 목사님 내가 안 가겠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버리고 살겠다고 도망가냐. 난 안 간다. 우겼더니 너희들만 가라.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안 가고 배에 실었던 짐을 다시 내려놨다 그럽니다. 6.25 때 참 우리 할아버지도 목회자였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울산에서 배를 대고 피난시켜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결국은 피난을 안 갔습니다. 그때 피난을 가서 일본은 미국으로 갔고 우리 할아버지는 끝까지 안 가서 부산에 남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남아있다가 결국은 여수가 이 북한군에 점령당하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이 북한군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가지고 끝까지 참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공산당들의 손에 의해서 어느 가수원으로 끌려가가지고 총살당해서 순교로 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정량순 사모님, 여수 애원교회 정량순 사모님은 참 우리 총공회를 만드신 배경희 목사님하고 친했습니다. 우리 배경희 목사님이 손장훈 목사님하고 워낙 친했기 때문에 애원교회를 자주 사경회를 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손장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정량순 사모님이 애원 병원을 섬기는 나병 환자가 아닌 정상인들하고
개척교회를 만든 그 교회가 신풍교회입니다. 지금 여수에 있습니다. 그 신풍교회가 우리 총공의 교회입니다. 어쨌든지 참 이 손장훈 목사님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세상에 살면서 뭐 물질에 욕심을 내고 감투에 욕심내고 그런 것 없이 정말 참 진실된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리 잘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대로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왜 복을 받습니까? 참 뭡니까?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참 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래서 복받을 자들이 됐는데 우리도 주변에 있는 참 우리 신앙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에 함께 있을 때 조금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참 뭡니까? 줄인 겁니다. 줄인 거. 바로 먹지 못해서 줄였다면 그걸 참 말씀을 바로 먹여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바로 먹는 걸 방해해서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의인이 됐습니까? 참 나하고 다르지만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헐벗고 또 참 감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서 바로 세워주고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됐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좀 나하고 성향이 다르더라도 그런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어쨌든지 내가 한마디에서 그런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지 그냥 뭐 참 잘못해서 그냥 낙심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섭섭해 합니다. 손장훈 목사님은 남용 환자일지라도 이거 뭐 보통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고 다 회피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해서 참 이 의인들 그때 복받을 자들이요 하는데 손장훈 목사님은 대표적으로 참여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병들어도 굶주려도 헐벗어도 좀 이상하더라도 좀 다르더라도 그러더라도 우리가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참 이끌어주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 태평동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참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후퇴하고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 이삭이 가졌던 그 신앙,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믿음, 우리 손장훈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요소들을 본받고 배우고 닮아서 우리들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어쨌든지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돕고 참 섬겨서 나는 낮아지고 그는 높여주고 나는 참 섬기는 일을 하고 그는 섬김을 받도록 하여서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사다리 역할을 하는 참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이 교회 참 날이 갈수록 참 형편이 좋아지고 집안이 참 웃음꽃이 피는 열매 맺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참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충성하며 참 말씀의 사람이 되고 진리와 영감의 사람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87장 487장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